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에게 어느 날 중환병이 생겼어요. 그냥 중환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까닭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하고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베단에 있는 나사로의 그 삼남매를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 있으면은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거기 들렸다가 신방에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대접도 받고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부탁을 하면 들어줄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지금 베단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직접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즉시 오셔서 좀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즉시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틀 더 머물다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활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게 주님의 음성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죽었을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 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는 다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능력이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 없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7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틀 더 유하시다가 와서 봤더니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다. 팔레스틴 지방은 장사를 즉시 24시간 이내에 장사를 치른대요. 우리나라는 3일장도 하고 심하면 5일장도 하잖아요. 팔레스틴은 더운 지방이라 그런지 한 24시간 이내에 장사를 치러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이틀을 위해 하셨으니까 이틀, 죽은 지 이틀이 지나가고, 오는 길, 오는 거리가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아마 죽은 지 나흘이 어쨌든 됐습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으니라.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 한 5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젊은 청년이 죽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많이 아는 자들이 위로하러 온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장사까지 치렀지만, 이럴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치렀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내버려둡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 장사 치른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게 돼 있고, 안 도와주면 끝입니다. 이제는 천부의 의지서 손들고 옵니다. 도저히 방법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아직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발버둥칠 때는 내버려둬요. 그냥 얼마나 잘해라 내버려뒀다가 도저히 이제는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요. 그냥 다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아직은 모자란다 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야 아직 내 때가 되질 않았나이다 하다가 이제는 다 떨어졌어. 이제는 다 떨어져서 불가능할 그때에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그 주님이 명령하니까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에 갖다 주라.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하고 순종해서 물을 떠다 줬더니만 그 순간에 맹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아직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약간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암만 유명한 의사가 와도 좋은 약을 써도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이제는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나감으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데에 주께로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는 주께로 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셔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너무 환난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마음으로는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끝이다. 이제는 심해지나도록 바울 사도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줍니다 하고 성도를 가르쳤지만은 정작 다이가 이 어려운 환난 당하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끝이다 그래요. 이거 죽었구나 이제는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면 살고 안 살려주면 끝입니다.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근 사망에서 건지셨고 이후에도 건지시고 또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함으로 온 성읍이 그냥 다 바울을 대적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줬고 이후에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건져줄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바울 사도가 됐습니다. 자기의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120살에 사명다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모세 일상을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단계는 1살부터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모세 생각에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애굽 제국대학을 수석으로 남았대요. 전공도 많이 세웠어요.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1순위. 바로 아들이 없대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고 교만방자한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40세에 내가 이 실력을 가지고 얼마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하고 나서가지고 시찰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핍박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에 민족 감정이 발동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아마 사막이니까 모래에다가 그냥 묻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자기네 민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핍박당한 것도 억울한데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돼야지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됐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어제 신세 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이 폭로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는 살인자로 주명 수배가 되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산속에서 양만 쳤습니다.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살인자로 지명 수배가 돼가지고 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고 있을 때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과거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실력, 이 능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나섰지만은 결국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병이 됐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40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구원해서 기도했습니다. 80세가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2단계. 제 3단계는 이제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깨져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살려둬야 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인하니까 쓸만하다네. 하나님이. 야, 이거 쓸만하다. 80세에 불러가지고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주의 명령 순종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가 쏟아지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마지막 3단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명령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120살 때까지 종살이 잘하다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모세처럼 자기라고 하는 교만이 깨져나가고 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받아서 순종할 때 종으로 나타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요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진즉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미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예수 믿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할 텐데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 믿을 별 수 있겠는가 실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걸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25절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로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사는 게 뿐 아니라 지금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 되니까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네,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부활에 다 살아나지만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이 된 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생명은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주님은 나의 부활의 생명인 걸 믿습니다. 영접을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의 명령이면 죽은 오라버니가 살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좋았을 텐데 이때에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여 생명이 되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시체를 향해 가지고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함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걸 믿고 예수는 부활이여 생명이 되는 걸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이여 생명이 되는 까닭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에 들어가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게 할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날이 있다. 제3일 부활의 날이 되면 아무리 죽어 냄새 나는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아무리 낙심천만이고 비참한 자가 할지라도 살아나고 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 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미로다. 호세아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 다 불타지고 왕궁도 다 불타지고 많은 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참 아주 전쟁이 지나갔으니까 죽을 꼴을 맞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찢어버려가지고 많은 그 아주 참 존귀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상당히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태로 맞이했지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이틀 후에 부활해가지고 제3일에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찢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돌아서면 다시 부활의 날이 있는 것처럼 다시 회복의 날 돌아오게 할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겐 제3일 부활의 날이 있어요. 암만 죽을 꼴을 만났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만 하면 제3일 부활의 날이 분명히 온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길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제3일 부활의 날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3일이면 부활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기도하면 제3일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는 절대로 낙심은 없어요. 그냥 절망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3일 무슨 날이 있어요? 제3일 부활의 날에 포로됐던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회개하는데 70년이 걸렸어요. 그냥 좀 더 즉시 회개하고 바로 회개했으면은 한 10년 만에도 돌이킬 수 있는데, 이건 회개 못하니까 이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걸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뢰하면 제3일 부활의 날이 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는 그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른다 하는 음성을 또 예수님에게 들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사실을 또 알렸어요. 그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좀.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제는 부름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또 똑같은 하소연합니다. 주께서 얘기하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으셨으니 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좀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울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안타까워했는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으셨나? 부활의 생명되는 주님이 와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주는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 오반에 살릴 걸 믿사오니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마디 하면은 살려줄 텐데 죽은 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죽은 오빠만 생각을 하고 슬퍼하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부활 생명이 된 주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생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은 것만 생각 않다고 하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주의 명령을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나타나게 돼요. 예수 무덤에 가갔을 때는 그 속으로 통분히 여기사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 유대 나라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달라가지고 굴이에요. 굴. 돌 파가지고 굴 속에다가 이제는 거기다가 입관을 해가지고 모셔놓는데 큰 문을 사람이 들어가서 관을 들고 들어갈 정도니까 문이 얼마나 큰 돌이겠어요. 그냥 아마 강대성만한 큰 돌을 딱 막아놓은 겁니다. 예수님 이 돌을 굴려라. 그때 마르다가 돌을 가만 막아놓으면 지금 죽으니 나흘이 돼가지고 여름철에 나흘이면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썩어서 냄새 날 터인데 뭘 돌을 굴리라고 합니까? 냄새라도 안 나면 덜 슬플 텐데 돌을 굴려간 냄새가 더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따지면 불평을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와 생명인 걸 믿는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한 온전한 믿음이니까 주의 명령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면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건 온전한 믿음이 못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만 진정한 믿음이고, 그럴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명심을 해가지고 아무리 비참한 상태를 만났을지라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낙심이 어디에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자. 우리의 주는 부활의 생명인 걸 믿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돌 옮겨 놔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순종할 때에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더러 죽은 자 살리라고 하는 일은 시키질 않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근데 돌을 옮기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돌 옮겨놓은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지만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돌 옮겨놓은 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큰 돌 옮겨놨으니까.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옮겨놓을 때 돌이 옮겨지고, 그때 이제는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시켜요.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돌 있다고 해서 주님이 못 살리겠어요? 한마디로 돌아 움직일지어다 한마디 하면 그냥 본문 열려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혼자든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고 홍해 바다도 가를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일꾼을 세워가지고 일꾼에게 명령을 주고, 일꾼이 그 명령을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믿을 자를 믿게 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미루지 아니하고 움직일 때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마르다는 처음에는 돌 옮겨 놓으면은 냄새라도 안 나서 좀 난데, 돌 옮겨 놓으면 냄새가 더 나면 더 비참해집니다 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에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돌 옮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돌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순종해서 돌 옮겨 놓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내 말을 들으시는 걸 참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는 저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이 보낸 걸 믿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로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미리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 순종해야 돼요.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나사로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무슨 상태로 나왔어요? 수족은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그대로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인데 베로동인 거 다 그거 다 결박을 풀 수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온 건 베로동인 걸 풀어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돌 옮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이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건 못하니까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순종할 때 계속 도와주고 신방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중생시키는 우리가 못해요.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신방도 하고 하면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믿게 만들고 믿는 자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고 이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겁니다. 만약 이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날 뻔했대요. 그냥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만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걸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 힘 보고 자기 능력을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갔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자포자기면 안 돼요. 자기는 다 부인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 의지하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돌 옮겨 놓으라 하고 순종해서 이제는 순종하는 걸 보고 감사함으로 나사로 나오라 하고 살린 다음에 이제 다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순종해서 이제는 풀어놓아 다리게 하고 또 신방도 가고 이제는 또 어려워지시면 도와주고 이래서 계속 죽은 자가 살아난 다음에도 중생한 다음에도 영혼을 점점 길러나가고 자라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이래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봉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순종해서 나만 살 거냐고 나만 영광을 바라볼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